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새해부터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2020 시작. 이게 올라가면 1919 해야 되거든요. 1919년. 그러니까 101년 전에 있다가 지금 1919 하다가 2020 그러면 이제 앞으로 2121 해야 되는데 2121년은 우리 생전에는 맞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죠? 3030년 아이고 그거는 더 어려울 것 같고, 야, 그래서 똑같은 한 해지만 이 2020년에는 뭔가 한 해지만 10년 같은 한 해로 축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10년 같은 한 해로 살아보자. 옳지, 시작. 그러니까 뭐 힘들어서 10년이 아니라 너무너무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이 많은 그런 한 해로 만들어보자. 자, 그런 뜻 깊은 한 해를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간단한데 하늘 문이 열리면 될 것 같아. 뭔 문이 열려? 하늘 문이.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린 걸 보니까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알겠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이 좋나요? 땅이 좋나요? 말을 못하네. 사실은 하늘이 좋지만 우리는 땅이 좋지요. 왜 우리는 땅이 좋을까?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좋은가요? 육지 땅이 좋은가요? 당연히 땅이 좋지요. 왜?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 고향이 그래서 좋은가 보다. 내 고향이 설령 좋지 않을지라도 고향이 좋은 것은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 하늘이 좋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늘이 고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이 좋으실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딱 한 분 계시는데 그게 누구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고향은 땅이고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요? 하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도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 위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두 개로. 그러니까 요거를 부르시고 못 풀면 연구하지 마세요. 아, 내가 잘 못 들었구나. 그것만 깨달아도 돼요. 그러니까 쓰면 아, 내가 설교 잘 들었구나. 못 쓰면 설교를 잘 못 들었구나. 그것만 깨달아도 큰 도움이 되고, 아, 이 다음부터는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잘 들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요. 자, 연습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자,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말고 또 하늘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더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아,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 육신의 몸뚱아리가 무너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또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난다는 말은 뭔 말이요?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 말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꼭 부탁드려요. 우리가 비록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찬송가 290장에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그걸 알고 그렇게 저는 것 같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돌아갈래 고향이 어디요? 하늘.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고향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땅이요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다. 시작. 그래서 육신은 죽으면 어디로 보내주고 땅 고향으로 보내주고 내 영혼은 어디를 가야 돼? 하늘나라. 아,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아유, 나 진짜 아까워, 그냥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 이하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혹이라도 사시다가 몸이 이렇게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늙었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든지 그것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근데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 허리도 다 구부라지고. 걱정 마요. 여기 있잖아.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확 바꿔놓은데 그거를 땅에서 연습하는 게 성령이더만 그래요.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몸이 좀 장애가 생겼다고 걱정 마세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그냥
최고로 멋있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의 모습으로 확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 하늘이 있어. 공중 하늘, 스카이, 영어로 스카이. 새들이 나는 하늘, 비행기가 날르는 하늘입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죠, 하늘. 두 번째는 우주 하늘, 궁창 하늘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로켓가 날르는 하늘, 별들이 떠 있는 하늘. 그 스페이스 하늘이 있고, 세 번째 천국 하늘이 있습니다. 헤븐. 바로 이곳에서 하늘나라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곳에 다녀온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게 자기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먼 하늘 다녀왔다?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개다? 세 개다. 그죠? 그렇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도 그가 어디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셋째 하늘이 결국 어디다? 낙원이고, 나 이렇게 막 표현하면은 천국이니 우리가 바로 저 셋째 하늘에 영원히 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가본 분위기에 그런지 그 하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믿으니까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해놓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으니까 인사를 해요. 저한테 인사를.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요.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요. 그래서 어제도 지하철을 타고 이게 다니니까 그거 뭐 평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목사님이 지하철을 다 타시네. 그러면 뭔 철을 타? 그러니까 참 사람들 개념은 이게 조금 유명해지고 좀 그러면 안 타나 봐. 그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 없어요. 지하철을 왜 타게? 더 지하철이 없어서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더 밑에 거 있으면 더 밑에 것도 타보고 뭐 못해요. 그것도 다 좋잖아. 그래서 이제 탁 가는데 세상에 아이고 그 예식장 입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천막을 쳐놓고 막 전도를 또 하는 거예요. 막 반가워가지고 막 하는데 한 분은 또 차에서 저한테 명함을 탁 줘요. 보니까 가수야 이분이요. 그래서 내가 또 바로 뭐 했을까? 전도했죠.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뭘 하든 괜찮습니다. 천당은 가게 해놓고 하십시오. 뭘 하든 괜찮습니다. 천당은 가게 해놓고 하십시오. 옳지, 시작. 뭘 하든 괜찮아요. 뭘 하든. 그러나 천당은 가게 해놓고 하자. 아멘. 그런데 그 하늘에도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을 보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곧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뭐가 열려?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하늘에도 뭐가 있다? 창이 있구나. 창이 있구나. 시편 78편 23절에도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뭐 하시고 여시고 하늘에도 뭐가 있다? 문이 있구나. 그렇구나. 자, 다시 신명기 28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보고라는 게 뭐예요? 보물창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물창고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막 거기에 다이아 막 그다음에 진주, 금땡이, 막 은땡이 뭐 이런 것이 보물창고잖아. 근데 무언 보물창고를 열고 준다는 게 보물이 안 쏟아지고 비를 준다는 거야. 에이, 그 내가 좀 실망했었어. 그냥 금땡이나 후두둑 떨어지지 무언 돈 비를 내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늘에서 금 떨어지면 맞아 죽어. 하늘에서 금 떨어지면 맞아 죽어. 시작. 두 번째, 하늘에서 금 떨어지면 금 사가는 사람이 없어. 왜? 온 천지 센 게 금인데 누가 사가? 그렇잖아. 온 천지 뭐 다 깔린 게 금땡인데 뭐 누가 사가 그거를? 이게 참 내가 얄팍하구나.
내 생각이 얄팍하구나. 하늘에서는 금땡이가 떨어지면 안 되고 비가 와야 그 비를 맞고 곡식이 자라서 우리가 살지. 그러니까 금땡이가 보석이요, 비가 보석이요. 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봐도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어, 그지? 아이고 저것들은 죽는 줄도 모르고 금땡이만 쏟아내리라고 그러니 그나마 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돼도 알아서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요. 여러분은 그것도 몰랐잖아, 그지? 그 금 떨어지면 금 사가는 사람이 없어. 왜? 길에 깔린 게 금인데 누가 사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금땡이가 떨어지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자, 이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할 텐데, 첫째, 하늘문은 기도로 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은 뭘로 연다? 그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하늘문은 뭘로 연다? 기도로 연다. 그러면 그 기도로 하늘문을 열은 사람이 누굴까? 첫째,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 그 위에 서서 가르치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죠? 이 야곱이 기도로 하늘문을 엽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혀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재산 물려받아서 살아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못다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그것 형한테 팥죽 주고 사가지고 받아놓고는 인생이 파란만장해지는데, 과정은 그렇다 치고 결과론적으로 야곱 같은 멋있는 인생도 없는데 그 파란만장한 삶에 멋이 나왔어. 야곱에게 파란만장한 삶 속에 멋이 나왔다. 시작.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파란만장해지시기를 바래요. 아멘을 안 하네. 자, 자,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해가지고 나온 아주 놀라운 축복이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왕이시라? 야곱의 왕이시라. 이게 파란만장한 삶이 없었으면 이 말이 안 나온 거예요. 이런 야곱이 되기까지 정말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냥 고생으로 끝낼래요? 아니면 뭔가 기념비를 세운 인생으로 만들래요? 그 차이가 뭐냐? 바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나뉘는 거예요. 자, 이 기도 한 번이 아니에요. 야곱이 창세기 32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자,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다 중요합니다. 고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창세기 31장 40절 보세요. 고생한 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그 다음에 장가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가 가려고 14년 동안을 써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자, 집 떠난 것도 중요합니다.
살겠다고 고향을 떠나는 거.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모든 고생이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야곱은 꽝될 뻔했어요. 그겁니다. 내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가, 집 떠난 것도 좋고 고생한 것도 좋고 뭐 장가간 것도 좋고 뭐도 다 좋은데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없었다면 야곱은 그 고생이 그냥 도루묵 꽝될 뻔했다 그 말.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야곱을 야곱되게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야곱을 야곱되게 했다. 시작. 어제도 결혼식이 세종 교구라 충만 목사하고 같이 이제 그 식장을 같이 가는데, 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 있잖아. 타고난 애가 노력하는 애 못 이기고 노력하는 애가 즐기는 애 못 이긴다. 시작. 그 즐기는 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즐기는 애가 최고인데 그 즐기는 애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목숨 거는 애를 못 이긴다네. 아무리 즐겨도 목숨 거는 애는 못 이긴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목숨은 뭐 아무 데나 거는 건 아니지만 정말 걸어야 할 상황과 일이 되면 걸어야 돼요. 지금 이 야곱의 기도가 그냥 뭐 산들바람에 봄바람 맞으면서 한 기도가 아니고 뼈다귀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 생명을 내건 기도, 그게 하늘문이 열렸고 거기서 야곱은 야곱되게 된 겁니다. 그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 야곱의 모든 고생은 말짱 도루묵 꽝될 뻔했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꽝되지 않도록 하늘문은 여는 기도를 한번 해서 적어도 여러분을 향한 하늘문은 열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문을 엽니다. 아까는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 이번에는 왜 이렇게 내가 체크하죠? 어체.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을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또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기도로. 그게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를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저 불이 안 내렸으면 엘리야는 죽었습니다. 저 불 때문에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도 되지만 저 하늘문을 여는 기도, 저게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 왕은 이미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을 쪄들고 이미 선지자를 850명이나 키워놨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섰습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가 같다고 꼭 옳은 거 아니고 적은 숫자가 같다고 꼭 그런 것도 아니며 그 말을 뒤집으면 많은 숫자가 가는 곳이 옳은 곳이고 적은 숫자가 가는 곳이 그럴 수도 있으니 중요한 거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나는 딴 거 없어요. 목사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옳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옳은 곳이다. 세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 이하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첫 번째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 두 번째 엘리야. 세 번째 다니엘. 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만 들으면 공부 잘 할 수 있다니까 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왜? 딴짓 하니까 그래.
딴짓.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해찰해서 그래. 해찰을 해서 집중을 못하고. 이 다니엘도 하늘 문을 엽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 돌을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 다니엘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사자밥으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엽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께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로 하늘 문을 여시고 사신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기도로 꼭 사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사명의 감당도 하늘 문을 여는 결과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뭐하며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저 기도로 하늘문을 엽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저 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아마 감옥에서 그냥 순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뭐 어떻든 간에 다 그만두고 기도로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기도로 하늘문을 열겠나이다. 시작. 뭐 누가 어떻게 했나이다, 뭐가 어때, 그 실점 소리 하지 말고 놔두고 그냥 기도로 뭘 일단 열어봐. 하늘문을 열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늘문을 여는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11조 생활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입니다. 자, 통독하듯이 낭낭하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꼭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뭔 시대가 어떻고 뭐 제발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개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든 뭐든 한마디라도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11조가 무슨 뭐 율법 시대의 산물이다. 보세요. 창세기 14장 19절을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사람도 아니고 율법 있지도 않았을 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합니다. 저렇게. 창세기 28장 20절 보세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무슨 율법 시대 사람입니까? 율법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 율법은 모세 때 가서 왔으니까. 율법을 없을 때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알고 저렇게 살았는지 나는 그게 신기해서 그래. 자, 이제 예수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그 은채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라 이게 아니잖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며 어떻게 돼야 하는지 볼래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딴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냥 성경 66권 어디를 뒤져도 일관성 있게 똑같은 의미는 말씀대로 살아라. 신명기 30장 9절 이하에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충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때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어떻게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음식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에 못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가질 거 없어서 못 먹지. 싹 먹지. 그런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살다 보니 말씀대로 먹는 사람들이 지금도 건강하고 장수하다는 게 이미 결론이 증명이 돼 있잖아요.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미국을 가면 몰몬교도들이 있어. 몰몬교 유타주의 아주 집단으로 살아 이 사람들이. 정상적 교회로 보면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건강해요. 안식일 교인들도 건강해요.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대체적으로 건강해요. 장수해요. 이게 왜 그러냐? 왜 교리적으로 이상한데 건강하고 장수하냐? 조사해 보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율법대로 음식을 먹습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 한 점도 버리지 마라. 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 레위기 7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뭐를 먹지 마라.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되 뭐는 먹지 마라. 기름은 먹지 마라. 뭐 구약 시대까지 갈 것도 없고
외정시대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나 어렸을 때만 돌아가봐도요, 잔칫날 뭐 요리할 게 그때 참기름 들기름 써야 되는데 참기름은 뭐 볶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들기름을 많이 썼어요. 그것도 부잣집 얘기고, 좀 어려운 집들은 정육제 가면 돼지 비계 있어, 비계. 그 비계 그거는 뭐 그냥 주다시피 그건 파는 것도 아니요. 그거 사다가 그냥 철판을 15도로 휘어가지고 그냥 지글지글 끓이면 그냥 기름이 녹아서 막 고여. 그러면 수저로 다 떠서 항아리에다 담아놔. 그러면 하얗게 굳어. 그 하얗게 굳은 기름 가지고 뭐 동태 뭐 지지고 뭐 하고, 아이고 그냥요 세상에 이 순창 고추장에다가 그 기름 한 숟갈만 넣고 비비면요, 아이고 천당 갈 때 싸갖고 가야 돼.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맛있어. 뭐 된장이고 뭐고 그냥 그 기름 그렇게 맛있어 기름이. 그런데 언제부턴가 안 먹어. 그 맛있는 기름을 왜 안 먹어? 해롭대.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기름 많이 먹지 말라고, 너희 생명이 끊겨지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기름을 쭉 빼고 먹잖아. 결국 뭐대로 갔어? 말씀대로. 뭐 말이 필요해? 무슨 뭐 먹으면 뭐 돼? 아무 상관없어요. 없어서 못 먹지 뭐. 쥐약이야.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는 것이고, 뭘 못 먹어? 그냥 상 먹지 그냥. 그런데 결국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먹는 것이 그래도 낫더라. 마찬가지로 뭐 11조 하면 지옥 간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또 안 하면 지옥 간다. 그것도 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소리야. 11조 하면 천국 가고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자. 그럼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되네. 구원받은 사람은 11조 생활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조금, 근데 또 말을 다 잘하면 또 잘하는 게 번음이가 있겠어.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이 11조만 하면은 내 평생의 가슴 속에 떠나지 않는 아주 좋은 간증이 있어요. 요즘 말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목회학의 권위자가 있는데 조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는 모든 목회학을 조동진 목회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어른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어려운 곳을 찾아서 갔는데 전라남도의 학달이라고 하는 마을로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부임을 해서 갔는데 교인이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인이 아무도 부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게 가서 물었어. 저 교회에 교인 있습니까? 예, 있는데요. 저 집이 살고 저 집이 그 교회 나가는데 아마 저 집은 일찍 가야 만날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찍 그 집을 신방을 갔어. 그랬더니 안에서 웬 여자가 뭐 다라이를 입고 이렇게 나오다가 만난 거예요. 실례합니다. 예, 누구세요? 저 이 교회에 부임한 조동진 전도사입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죄송해요. 오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먹고 살기 바빠서 못 갔습니다. 잠깐 들어오시오. 딱 들어가니까 집안이 막 가난이 쩌든 집안 있죠. 왜 이렇게 막 그냥 가난이 그냥 쩌들어서 뭐 가구도 번뜨던 게 하나 없고 장판도 변변치 않고 그냥 이불 하나 개놓고 농도 없고 괴짜구에다 이불 올려놓고 그냥 사는데 딱 봐도 뭐 가난이 확 쩌들었더래. 갖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고맙다고 대접을 한다고 그 다라이를 보재기를 확 걷는데 떡이 꽉 찬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줄 깔려 있대요 바닥에. 거기서 몇 개를 접시에 담아서 대접한다고 이렇게 내놓는데 딱 보니까 못 먹겠더래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아침 먹고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전사님 제가 식사 안 한 것 아시는데 우리가 못 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참 또 안타까운 게 그냥 어려우면 어려워야 되는데 어려운데 자존심은 또 이게 아주 이게 꼿꼿이 서 있어요 이게. 자존심이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꼿꼿이 서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먹는데 그냥 먹을 수 없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창자가 끊어지게 간절히 축복을 했대요.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옵소서.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그 여자 보고 11조 생활을 하라고 그래라 이렇게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저기요 꼭 11조 생활 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왜? 전도사가 뭐 목회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기요 혹시 11조라고 아세요? 그 말은 뭔 말이요? 하라 그 말이요. 근데 하라고 말을 못하고 아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11조요? 그 여자가 알아 몰라? 알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울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시집을 딱 와서 놓고 보니까 신랑이 결핵 환자들이에요. 참 지금 결핵 그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 결핵은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보면 피 나오는 분이 그게 다 결핵이었었어. 옛날에 많았어 내 주변에도. 예. 그런데 문제는 결핵이 걸리면 누가 사람들이 교제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게 병이 옮는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도 안 시키지. 결핵은 있지. 그러니까 재산을 계속 팔아가면서 이걸 낚우는데, 이 결핵은요 또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이 잘 먹을 것들이 다 어디 있었나 몰라. 나 저 흔해 터진 놈의 닭이 어디 있다가 이제 나왔나 모르고, 그 달걀이 어디 있다가 이제 나왔나 모르고, 그 흔해 터진 놈의 고기 다 어디 있다가 나왔나 몰라. 이것들이 흔해 터지 그때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막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결핵 환자에게 약점이 몸은 약한데 부부 생활은 밝힌대요. 요 결핵 환자가 몸이 약하면 약해야 되는데, 또 그러니 막 개구리도 잡아먹고 막 그냥 먹은다. 계속 빚만 짓다가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이 딱 죽으니 이거 빚을 갚을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정리를 하면서 빚잔치를 한 거예요. 빚잔치라는 건 뭐냐면은 빚쟁이들 다 오시오 해가지고 10가마 있으면 2가마 받고 마세요. 나는 못 줍니다. 없습니다. 5가마에서 1가마 받고 이제 다 나눠주고 이제 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빚잔치를 다 끝냈는데 사람들이 다 가다 보니까 이 여자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다고 그냥 한 대씩 해가지고 쌀을 몇 마를 해주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집도 없네. 근데 마침 한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내가 서울로 이사 가서 자리를 잡으면 안 오고 만약 못 잡으면 내려올 테니 그때는 비워주고, 안 잡고 내려오면 그냥 여기 살아 해가지고 그냥 버리고 간 집이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 이제 있는 쌀 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 거하고 이제 밥을 먹고 했는데, 계속 쌀만 먹는데 누가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데, 근데 이게 쌀이 다 떨어지면 굶어 죽겠다는 거. 이제 그게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래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 쌀을 찹쌀로 바꿔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떡을 팔아서 이제 파는데 본전은 남겨놔야 될 장사하잖아요. 그 남은 것이 아침은 먹고 점심은 굶고 저녁은 죽 끓여 먹고, 본전 남겨서 다음날 장사하고 파는 걸로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는데, 나보고 11조를 하라고요? 돈 있어야 11조를 하지요. 그러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좀 가르쳐 주려면 똑바로 가르쳐 주지, 이런 집에다가 무슨 11조를 하고 그게 가르쳐 주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11조 하라는 게 아니고 아냐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혹은 홀딱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봉투도 아니고 이게 종이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동전이 하나 그 속에 들어왔는데 11조라고 올라온 거예요. 동전 하나가. 봉투도 아니고, 왜 봉투다 넣을 수 없는 게 봉투 값하고 본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답 보니까 11조인데 그 떡장수가 한 거야. 이걸 보는 순간 이 전사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 아버지 막 창자가 끊어지게 죽었는데, 다음 주에 또 올라오고 한 달쯤 지났는데 서울역 앞이 후암동인데 후암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뽑는데 그 학다리 전도사가 똑똑해가지고 거기서 청빙을 해서 간 거야.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유학을 가가지고 세월이 홀딱 지났죠. 근데 세월이 이제 홀딱 지나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대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전부 서울차인데 경기도 관차 찝차가 자기 교회 앞에 있더라는. 그래서 어째 경기도차가 우리 교회를 왔냐?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 문을 두드리 누구세요? 그러니까 웬 뚱뚱한 할머니가 목사님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몰라. 저는 몰라도 학다리 떡장수는 알 겁니다. 오메 어쩐 일이요? 얘기하는데 내 말 좀 들어봐요. 그것도 얘기하는데 그날 와서 11조 얘기하는 순간 돌아버리겠더래요. 그다가 마음에 에라씨 기왕이 어차피 죽을 거 말씀대로 살고나 죽자 해가지고 해보니까 동전 하나인데 그냥 싸서 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더래. 해주고 한 달 지나니까 가고 여전사가 오시더래. 그래갖고 계속 했대. 그랬더니 생활이 낮아야 될 거 아니야. 11조 했으니까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커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공부를 잘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엄마는 너 공부 그만하고 이제 돈 벌어서 엄마랑 살자. 엄마도 학교도 줘. 뭔 돈을 주냐? 엄마 그냥 너만 주기 장학생을 하더래요. 고등학교에 또 장학생을 하더래요. 대학을 시험을 보러 가는데 돈이 있어야지. 엄마는 대학 못 가르친다. 엄마 늦기만 해. 그래서 갔더니 또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그 해에 군수를 시험 봐서 뽑는 제도가 나라에서 생기더래요. 그래갖고 이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향에 붙었어. 현수막이 우리 학다리 마을에 군수 영감 탄생했다고. 그리고 고향을 내려오니까 막 지서장이 양복해주고 면장이 구두해주고 더 얘기할 거 없어. 출세해야 돼. 그래가지고 군수 총각 군수니까 서울에 장로님 따르고 혼인이 오가가지고 결혼을 해서 우리 며느리가 잘해줘서 내가 이렇게 살이 쪘나이다. 목사님이 그날 내게 11조를 안 가르쳐줬다면 나는 아마 지금쯤 지쳐서 죽었을 겁니다. 이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11조 하고 복 받으라고 11조 하늘 문 열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그러니까 듣는 건 자유야. 듣는 건 자유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름다운 간증을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지만 성경을 보거나 내 삶을 보거나 오늘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다는 게 내가 내린 결론입니다. 꼭 하늘 문을 열고 살아가는 한 해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분들은 오늘 밤 12강주리 첫날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안 올 리가 없지. 저녁에 꼭 뵙기를 바라고. 자, 눈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늘은 문이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주여 그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그게 오늘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 내게 열어 주셔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삶의 뒤안길에 남기는 간증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12강주리 집회 후에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 주의 축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